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길라세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들 지능 발달에 좋다고 해서 퍼즐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림 퍼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그림 퍼즐을 하나 갖기를 원했어요. 엄마 그림 퍼즐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까 지능 발달에 도움되기도 하고 뭐 손을 놀리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림 퍼즐 하나를, 멋있는 그림 하나를, 퍼즐 하나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10조각 정도 되면 쉽게 할 텐데 막 100조각, 200조각 막 되어지는 조금 큰 퍼즐을 사다 주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그 그림을 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끼워가지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반 정도 내지는 한 3분의 2 정도 맞춰가지고 너 해 이제 내가 봐줄게 라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이런 이야기를 듣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 입장에서는 다 맞춰줬으면 좋을 걸이라는 그런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다 맞춰주지 않아요. 어려우면 반 정도 맞춰주고 또 못한다 그러면 한 서너 개 더 끼워주고 더 맞춰주고 너 해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장면이 방법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필요하고요, 나 하나님 저거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게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여간 하나님 내가 하는 것 모든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인생 돌아보면 항상 부족한 것들이 내 삶에 한두 가지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퍼즐 다 맞춰줬으면 좋겠지만 빈 것이 아이에게 은혜인 겁니다. 비워놓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이해가시잖아요? 빈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주보에다가 제목을 모자람도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모자람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대박나기를 기대해요. 주체를 못하게 넘쳐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내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돈도 주체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 내 집안에 우환도 하나도 없어요. 걱정 근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자라면 그 모자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박을 못 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오늘 본문 말씀 좀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고요. 아합 왕 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어요.
이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므리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만,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16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으니까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 그러니까 지킬 악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 30절 보시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제일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악한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아합 왕이.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악녀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통치를 하고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고자 작정하시고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 보시게 되었으면 이렇게 아합 왕에게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그렇게 소리쳐요. 아합 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계를 내리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데, 내 말이 다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악한 사람이었는데 가만두겠어요?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합 왕이,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겠어요? 그때만 해도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한두 사람 죽인들 누가 뭐 방비를 들겠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분사를 풉니다. 저놈 잡아라. 저놈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다.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런 오만 그런 말을 내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살려줘야 되잖아요. 목숨만은 보존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3절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거다. 떡과 고기를 주면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테니까,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거기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 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거기 시내가에 시내가 흐르니까 물은 그건 마셔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했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달이 이제 막 가뭄이 드니까 이제 막 물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릿 시내가도 물이 말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시냇물 흘러갈 때는 내가 먹었는데 가뭄이 드니까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려면 다른 곳은 다 말라도 여기만큼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떡과 고기가 있으면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저 같으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 주시면 돈도 주시지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다 잘되게 해주시지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면 참 좋을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꼭 한 가지 빼놓으세요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기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는데, 아니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제 같으면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했는데 이 마실 물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말라도 여기만은 마르지 않아야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셔야만 되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투덜거렸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는데도 엘리야는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너 거기 마실 물이 없지, 너 거기 살지 못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돈은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이방 나라의 땅인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냇가 물이 다 말라버렸네. 너 이제 여기 못 사고 힘들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돈에 가면 내가 준비해둔 사람이 있다. 한 여인을 준비해놨는데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모른 척 하겠어?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시돈으로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시돈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는데 저 앞에 한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행색이 좋지가 않아요. 남만 차림에 얼굴에는 생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 여인이 보이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봐서도 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좀 때깔도 좀 좋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좋은 집도 있는 그런 집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실 것이지. 저기 보니까 그냥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서 근데 옷도 그냥 너무나 남루하고요. 그리고 행색도 너무나 남루하고 얼굴에는 생기도 없고요. 나뭇가지 몇 개 그냥 쭉 담는 그 모습이 힘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시장한데 떡을 하나 좀 구워서 내게 가져올 수 있겠소?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1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엘리야가 떡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 하는 얘기가 나 떡 없고요, 그냥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나 이제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하나 구워 먹고 내 아들과 하나 조금씩 나눠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루 가지고 떡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나 이 떡 만들어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은 곳으로 좀 인도하시지, 부자에게 좀 인도하시지,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한 사람에게 인도하시지, 집도 좋은 집으로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또 모자라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항상 모자라잖아요. 엘리야가 누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라버리는 시냇가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어서 이것 떡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는 시간만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부족해요. 넉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런 것을 인도하실까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 흔히 그래요. 많은 것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일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엘리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도 엘리야를 쓰셔야만 되어질 것인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롭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건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겠어요? 너무 분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넘쳐나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하면 넘치게 부족함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리야에게 있어서도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오히려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게 넘쳐난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며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엘리야에게 부족한 시냇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은혜고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실로 고생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요, 편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안실, 어떤 사람은 편두통,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간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준 은혜는 그것으로 족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 줬잖아. 그거 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준 은혜가 너무나 족하다고 이야기해요. 12장 10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 약점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든 궁핍이든 박해든 공고든 이 모든 것들이 육체에 가시라면, 이것이 내게 있는 가시라면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랄 수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고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내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자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족한 것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돈도 있고 하는 일 다 잘 되는데 몸이 좀 아파요. 아니면은 다 좋은데 건강도 좋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있는데 때로는 뭔가 빈 것이 있어요. 자녀가 아프든가 아니면은 뭔가 기도할 제목이 내게 있는 그것이 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은 은혜와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것만 같은데 이것이 내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시가 그냥 모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 난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내가 세웠고요, 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육체의 가시, 이 질병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되어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부족함이 내게 있어서 오히려 강함이야, 그것이 내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 육체의 가시가 약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 그 약점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장점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오히려 내 이 약점 때문에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장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하고 내가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오히려 부족한 것이 내게 은혜구나, 부족한 것이 내게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후서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시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종분들은 왜 건강 안 좋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게 이렇게 주세요 라고 원망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야, 부족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바꿔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바꿔야 돼요. 넘쳐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엄청난 부자 내지는 그냥 아무 걱정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일꾼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부족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가시가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